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멘. 사도는 여기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또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됨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음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양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며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성품을 받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양자와 중생은 우리가 실로 어떻게 아들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에 관해서 함축하고 있는 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요점은 그것이 유사성과 또 닮음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자연적인 수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서로 닮았습니다. 혈연관계로 인해서 서로 닮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성품의 닮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여러 측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방식과 마음에 있어서 유사성과 닮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 즉 영혼의 국면에서 살펴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합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끝에서 매우 두드러진 태도로 그 사실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실로 특이한 진술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행동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닮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끝에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주님의 권면인즉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우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됨은 전체 사고방식이나 행실이나 행동에 있어서 유사성과 닮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도 없이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위한 장엄한 동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호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동기는 더 행복해지고 어떤 특별한 죄를 이길 수 있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낮은 동기입니다. 비록 그 자체로 보면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함, 우리의 대화,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상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그 유사성과 닮음은 우리의 존재 전체와 우리의 행동 전체에서 확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고방식, 이해, 행실과 행동들 그 모든 것에서 그 유사성과 닮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유사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다 덧붙여 분명히 이 아들이라는 차원은 다른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가 함축하고 수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자기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친절한 섭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대한 구분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태도와 그분의 아들 또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태도 사이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적인 유추를 통해서 그 사상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요 의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도울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의 가족에 있어서는 특별하고 그보다 더한 어떤 것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대하듯이 모든 아이들을 대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 때문에 자기 아이들에 대한 그의 자세는 특별하고 특이한 그리고 더 첨가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고 특이한 그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우리에게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무한한 긍휼로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들이란 말은 소위 신인 동용론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진리의 확실한 분량을 포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인간적인 용어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처럼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의 일과 복락과 유익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용어는 필연적으로 그런 의미를 함축하여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용어는 그 점을 완벽하게 진술합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진 애정어린 관심과 특별한 배려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수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랄 때 우리가 가서 말하면 그분의 어떤 것을 주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식의 수동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십니다. 자녀가 성숙해지기까지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녀의 유익과 장래를 마음에 두고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셔야만 합니다. 아이는 언제나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가 학교에 가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계획하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전체가 아버지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의 결과요, 우리를 영원롭게 할 그분의 계획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진술을 보십시오. 자신 위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많은 아들들을 영광, 그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궁극적인 영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초두에서 언급했고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목표에 이르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십니다. 또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방종으로 우리 자신들을 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때때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징계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 징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되 각각 개별적으로 보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또 매일 매년 징계를 당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것은 매우 배우기 힘든 수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와 고통의 순간들을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영광스럽게 확신시켜주는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부연하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막아주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 앞에 앞서가는 은혜가 있고 예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단지 나중에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보는 어떤 사건들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어떤 오리와 어떤 잘못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들을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개념에 부요한 어떤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송 시인 영원하신 팔 아래 있도다라는 구절에서 그 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필요를 미리 아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보호하시는 팔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아들됨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말을 듣고 복 주실 차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가 받기를 희망하는 것보다 더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아들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버지다운 마음과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존전에 나아갈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누구신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진 확신과 단순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어미와 위대하심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들됨의 교리를 실제로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는 하나님 자신이 주신 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완전한 신뢰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어린아이들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냉랭한 기도는 이 사실을 모르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리에 어떤 국면이든지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행하는 거짓된 친근감에 지나치게 반감을 가진 나머지 위험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태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너무 아버지에게 친근감 있는 아이들처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친근감에 반감을 가진 나머지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교리를 부정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양자 입양의 교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원한 심판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그 국면을 잊지 맙시다. 다시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리면 담대히 나아갑시다. 곧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확신과 신뢰를 갖고 나아갑시다. 우리는 왕자라는 말을 강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은혜를 또한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매우 바쁜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해 봅시다. 그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큰 사업체의 회장일 수도 있고, 또 훌륭한 전문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의 스케줄이 언제나 꽉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의 어린아이나 손자가 있음을 압니다. 즉시 그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채비를 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말을 인내로 듣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생각함으로써 그 의미와 그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그 용어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위치를 감안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즐기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존전에 나아갈 때 그것의 기초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됨은 또 다른 국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겁쟁이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겁쟁이의 공포는 버려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는 말들은 똑바로 나아가는 것을 지시하는 성경의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한 성령을 힘입어 나아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언제나 그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5절로 16절에 읽게 될 때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잠깐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틀에 박힌 형식적인 기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식이 마땅히 이러한 국면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의식들을 비평합니다. 이러한 따스함과 친밀함과 확신과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신약의 교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 자신에 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도구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저는 14절로 17절까지에 이르는 이 작은 대목에서 약 5가지의 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며, 둘째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아들 자격에 어떤 특별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이 아들됨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자격에 대한 확신의 차원에서 그 자격을 다루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서 성령을 언급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신기하고 보편적인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 자신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의 유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으며 이집트의 포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도되었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에 의해서 인도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름이 장막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읽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있을 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감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장막에서 떠올라 움직였을 때는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밤의 불기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전체 삶은 구름과 불기둥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조건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영적인 형태로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늘의 가나안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순례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압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가는 그 길 주변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물이 없었고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도는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따랐던 반석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광야입니다. 세상이 광야라는 사실이 더욱더 명백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에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해와 오염과 시끄러움과 싸움과 부패와 추함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가나안 땅까지 내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가 사용한 용어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이 점이 어떤 극단으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를 안락 의자에 앉힌 채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된다는 말을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발과 무릎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안락의 꿈의 침대에 누워서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훈은 어느 것이든지 비성경적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팔로 안긴 채 옮겨지는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요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도와 지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수동태이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가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힘에 의해 강제로 밀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구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저는 전에 그 말을 성령의 운전을 받아 라고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후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을 억지로 몰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의지를 거역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지를 설득시킵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강제란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비록 환경이 극적일지라도 강제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의 의지에 거역하여 구원받지 않습니다. 의지를 마구 무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조명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마음을 우리 속에 넣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일들을 사모하게 합니다. 구원을 사람의 의지를 꺾어 그 사람을 탄압하고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설득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는 계속해서 그분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들이 그리스도인에겐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무겁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당신의 기독교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너무 협소하고 계명들과 금지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명들이 그에게는 무겁고 그를 괴롭게 하며 그래서 그는 그런 계명들을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는 설득을 당했습니다.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바로 그러한 입장입니다. 신적 인도는 시편 32편 8절로 9절에서 하나의 대조 형식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요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려야 하나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그 대주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새와 같지도 않습니다. 말이나 노새에게는 매나 재갈이나 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눈을 그분께 집중시키고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재갈목이고 굴레로 단속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 30장 21절에서 발견되는 대로 그 문제를 숙고해 보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뒤에서 속삭이며 말씀하는 복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듣고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설득으로 말이죠. 보편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인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나 안내를 받는 일은 자연인에겐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욕망 이외의 어떤 것에도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것을 하라는 하나의 강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합니다. 그는 목마르고 어떤 다른 충동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는 짐승 같습니다. 그는 그의 충동과 탐욕과 욕망과 육체적 조직과 부패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것에 의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하듯 자연인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세상의 사고방식에 의해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합니다. 그들이 사는 상품도 그들이 보는 광고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사는 주요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활 철학은 그러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정치적인 관점까지도 미디어를 통해 얻습니다. 그들은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제하는 권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시 더 높은 수준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이성에 의해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성으로 인도받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사람의 이성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되어 있고 그는 상황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자연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성과 상식의 인도를 받습니다. 결코 그 이상의 어떤 것의 인도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이해와 의지력과 결정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다른 위치와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연적 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분적으로 그의 이성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중추적인 것은 그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는 추호도 아닙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주요 경향성이 성령에 의해서 지도되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께서 실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를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그 보편적인 진술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체로 볼 때 여러분의 생각하는 삶과 느낌과 행동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완전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음을 압니다. 제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런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나의 모든 결정과 실수와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사실이지만 내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결정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대의 바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결정과 실수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